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 많이 사랑했던 신실한 왕이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성경대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느냐 하면 나라 전역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깨부수고 모세가 높이 만들었던 노뱀도 우상하기 때문에 그것도 쳐부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성경대로 신앙하도록 헌신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나면 무엇이든지 순조로우면 참 우리도 좋을 것인데 그렇게 충성한 히스기야의 삶 속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강대국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어요. 적군의 수는 자그만치 18만 5천 명이나 되었죠. 이 군대는 얼마나 강했던지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레바논도 삼켰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수리아도 먹고 애굽과도 싸워서 맞짱을 떠가지고 애굽을 무찌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너무나 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리고 사신을 통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너무 겁난 내용을 담았어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놀랍지 않나요? 나에게서 건져준 신은 없었다. 어떤 나라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모든 나무도 다 베었고 깊은 숲속까지 내가 다 탐하였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의 여호와라 할지라도 결코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니 너희들 항복하라.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가 성전으로 피신갑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산고는 시작되었고 아이는 출산해야 되겠는데 출산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울면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충성하며 헌신한 결과가 이토록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히스기야에는 얼마나 혼돈스러웠겠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신하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히스기야에게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비난하는 소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외교를 모르는 왕을 옹립했으니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는 건 당연하는가? 애굽도 달래고 아수르도 달래면서 우리가 줄다리기 외교를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왕은 뭘 몰라, 너무 몰라.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면 된다고 하더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이제 우리 끝장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생 불가능하다 하는 비난이 왜 히스기야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들에게는 가장 먼저 들리는 이야기가 응원의 소리, 격려의 소리, 축복의 소리보다 이토록 비웃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가 쉽지요.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그는 성전으로 피신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도 충성한 이후에 모든 일이 순탄하면 참 좋을 것을 기대하지만 충성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물질 들였고 시간 들였고 온 마음을 다 들여 헌신했건만 이런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서 우리의 눈물을 보이고 안타까운 상황을 아뢰일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귓가에 하나님이 이사야가 태어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왜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수르에 의하여 두렵고 떨고 있는데 아수르에 비해서는 남쪽 유다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히스기야와 같아요. 나보다 문제가 커요. 나보다 고난이 커요. 나보다 어려움이 훨씬 커서 내 믿음을 싹 쓸어가고도 남음 있을 만한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딸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내 아들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이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진짜 큰 위로를 얻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다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다니. 히스기야는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고난을 만나면 더 기도했어요. 고난을 만나면 성전에 가서 기도드려요. 오늘 본문만 히스기야가 기도를 성전에 가서 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그가 병 걸려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너 죽은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성전에 가서 볕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의 습관이었지요. 왜냐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눈이 표현되는 소설들이 있어요. 관용구처럼 기록되었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이시란 눈앞에서란 말의 뜻은 성막 앞에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었더란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꾸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도했어. 하나님의 목전에서 엎드렸어. 하나님의 목전, 여기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두시고 당신의 보좌를 삼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너무너무 교만했더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 자신이 애굽의 강들을 다 발라 말렸대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능력의 손으로 다 이겼대요. 유다 너희들은 나에게 껌딱지에 지나지 않다고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네리브 왕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야, 너 착각 말아라. 네가 지금껏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네 능력인 줄 아냐? 태초부터 내 섭리였어.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일을 이루어온 것이지 너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네가 한 거 아니었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태초부터 너를 통해 내가 많은 나라들을 넘어뜨리기로 계획했고 내가 너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사네립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했는지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두려워 떨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게 웬 은혜의 말씀입니까? 히스기야야 걱정 마라. 내가 네 기도를 성전에서 들었다. 그리고 내가 사네립이 화살 하나 이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하고 그를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 코에 콧뚜리를 뚫어가지고 내가 끌고 가겠다.
걱정 마라 할 때 희석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너무너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희석이와 똑같은 문제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모두 해결하지 못한 가정의 문제, 사방으로 에워싸워서 우리의 믿음까지 잠들게 만들려고 하려는 고난, 훨씬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사방에 에워싸인 채 주님의 전으로 밀려왔어요. 쫓겨왔어요. 도망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드리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듣고 싶어 해요. 걱정 마라. 그 문제가 네 가정 못 흔든다. 걱정 마라. 그 어려움이 너희의 자녀 흔들지 못한다.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코를 껴서 네 가정을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승리,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축구에서 어린아이가 이겨도 기쁨은 크고 야구를 통해서 지역 대표를 하는 팀이 이겨도 기쁨이 큰 일 아닙니까? 씨름을 해도 응원한 선수가 이기면 기분이 좋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상대국과 싸워 이기면 그거야말로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이지요. 치료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싸워 이긴 기쁨 아닙니까? 사업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싸워 승리한 행복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합격의 대학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학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일이요. 믿음의 배편들을 만나 가정을 꾸려오게 하신 모든 일들이 산헤립이 승리한 승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였지요. 그러나 이 승리가 태초부터 나 여호와가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산헤립도 우리도 승리한 만큼 높아지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내 전술로 이겼다. 하나님조차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이 교만이 산헤립 안에 꽉 찼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만은 언제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기 위해 숨어 있어요.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이 산헤립과 같은 악한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을 위협하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간단하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못 깨달아. 인생이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 이 세상은 저 하늘을 향하를 걸어가는 정거장에 지나지 않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잊어버리고 정거장에 남아 여기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이것이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제나 아수르와 같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친다고 가르쳐 주어요. 산헤립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조차 이길 수 없다고 장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넌 죽어. 그리고 내 딸 시온은 산다. 차라리 네가 피난하고 모욕했던 내 딸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흔들며 산헤립 너를 조롱할 거다. 산헤립은 자기의 군사의 힘을 의지하여 장담했습니다. 내일 아침 너희는 내 발바닥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장담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너희 군사 18만 5천 명은 죽는다. 산헤립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장담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나에게서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도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내 힘과 권능에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권세를 걸고 장담하셨습니다. 너는
네 집에 돌아가 네 아들에 의하여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셨어요. 35절로 37절을 읽어보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셉이 자기 아들이에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 뒤로 들어와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고 셋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검불보다 못한 존재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히스기야처럼, 아니 사내립과 아수르처럼 크지만 나에게조차 큰 건 아니다. 너의 가정의 영적인 환경에 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는 클지 모르나 나 여호와에게조차 큰 건 아니다. 남전주 교회 안에 수많은 환경들 속에 나 여호와에게 큰 문제는 없다. 나 이스라엘 하나님, 남존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려운 숙제는 없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내게 해결하지 못할 매듭은 없다. 다 나는 푼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생 중에 가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봐볼까요? 사내립, 그는 자기의 내일도 모르는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오늘 밤에 마시고 취하고 내일은 승리하고 모든 은금을 노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이 내일 아침에 송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십시오. 왕도 사시나무처럼 떨고 두려워하는 가련한 인생인데 신하는 또 얼마나 떨었겠어요. 백성들은 또 얼마나 떨었겠어요. 힘없는 안악들은 얼마나 떨었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교만한 사내립, 너는 네 아들들에게 죽임당하는 일, 내일 아침에 네 군사 의지하며 자랑하는 18만 5천 명은 죽는다. 나 여호와가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룬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적이 쏜 화살 하나 맞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모두가 다 사내립이 방패를 들어 공격하는 거 하나 맛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는 징조로 보여준다. 오래 전쟁의 위협 속에 땅을 갈지도 않았고 종자를 뿌리지도 않았지. 이 전쟁에 너희가 승리한 나중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징조라는 걸 내가 의심치 않고 믿도록 하기 위해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든 들녘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것을 첫 해에 먹을 때 진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너희들 모두가 인정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땅이 다 짓밟혔지만 그 다음에도 너희가 기경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모든 남유다의 경내의 들녘에 싹이 나고 열매가 피어서 너희들 모두가 풍성한 가을을 맞게 될 거다. 그리고 3년째가 되면 너희들이 씨를 뿌려 수확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에 남은 내 백성들을 내가 세운다.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남은 백성들을 내가 다시 일으킨다. 이 땅에 제 아무리 어려운 시대랄지라도 내 앞에 성전 나와 기도로 남아있는 교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운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남은 교회, 성전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와 목회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그 열심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막겠습니까? 산헤립, 그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세력은 없어요. 우리 남전주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남전주 교회를 통해 부흥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세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몰라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산헤립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천국에 세우기까지 넘어지면 또 일으키십니다. 그 열심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시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늪에 빠고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 세우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십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열심히 세우시고 자손들 하나님이 열심히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열심히 세우세요.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마침내 이 땅의 희망이 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십시오. 내 가정을 하나님이 복된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시오. 나는 히스기야처럼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히스기야처럼 출산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녀 믿음을 이렇게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능력은, 아버지의 열심은 흔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열심은 어떤 역사도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열심히, 성령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석택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실패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말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예비한 축복의 길, 그것이 뭐냐면 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룬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열심을 믿고 그 열심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설 연휴 동안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은 반석 위에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환경은 설 연휴에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셨을 것이고 딸들과 사위와 며느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면모보다는 걱정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더 많이 보인 명절이기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고단하고 힘겨울 때 주님 산에서 기도했던 그 젊은 시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찬기 금식의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이 가난하고 핍절할 때 네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 열심으로 네 자녀들을 마침내 세워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오늘까지 우리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외친 그대로 주님, 나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찬송하다가 개인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줄게. 그 열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오늘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전에 이사야 9장 7절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다윗의 왕자를 가졌으며 그 나라를 군립하며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평강의 왕이 오신다. 너희들 모두는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그때가 언제일 것인가 믿음을 갖지 못하지만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 열심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어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 열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 열심이 오늘 또 보혈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키며 인도하고 계시지요. 이사야 37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과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병행 구절입니다. 거기 이사야 37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하고 내 이름으로 약속한 일들을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 주님의 열심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 열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열심이면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불나는 땀 흘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열심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환경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확신하며 간직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약속 하나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열심으로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시고 왕을 코에 갈고리를 꽂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중에 믿음의 사람을 남는 자로 남겨두시어서 당신의 열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승리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뢰라. 너희의 가정에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너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면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승리해왔던 모든 삶, 열매 맺었던 모든 사건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돼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임을 알기에 교만이 웬 말입니까? 겸손한 가장 밑바닥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열심히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아버지 열심히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이 계신 이 성전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 것처럼 나아무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졌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와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오늘 이 밤에 되었다고 확신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